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삶,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한다는 말, 낙심한다는 것,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죠. 나의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생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은 보통 큰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더불어서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하게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첫째 영이 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었죠. 정작 용서의 권한이 있었던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같은 아들의 입장이었던 형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의 주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용서란 마땅히 해야 할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용서도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이 아량이 넓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용서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내 안에서 상처가 끌어오르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되돌아서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용서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용서와 관련하여 있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둘째, 우리가 먼저 사함받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풀면 반드시 풀린다고 하는 믿음 또한 분명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긍휼을 구하며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으로부터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나병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을 빼고는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선포하여 주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으로부터의 치유함을 받는 것도 분명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구원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소원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곤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하지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을 의미했을 것이고요. 좀 더 영적으로는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로부터 그리고 화려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오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지만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내면의 세계에 개인적으로 임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세계 가운데 이미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점점 더 커져서 누룩과 같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가 밟는 땅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확장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믿고 계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점점 더 확장되고 자라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를 것이니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
근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일,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고난당하는 과정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또 예수님과 더불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요? 그 고난 속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리워지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불안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의 위력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